마치 이 스위스에 있는 라보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보리는 스위스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각 나라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셰프 박사가 설립한 라보리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너티나무 아래에 앉아서 누구든지 질문하고 누구든지 답하는 이런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닌데 앉아가지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묻고 싶은 거 묻고 또 누구를 할 것 없이 그냥 생각을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냉정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한 가난 성도죠. 가난 성도는 무슨 뜻인지 알죠? 안 나가 성도.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 한 사람이 저를 지명하면서 물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진정한 영성은 꼭 신학을 전공한 사람에 의해서 전성되는가? 진정한 영성이 꼭 신학을 전공해야만이 전성이 되는가? 그러면서 그가 질문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지난번에 식당에서 논의하다가 다음에 하자고 미뤄놓은 건데 꼭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야 설교할 수 있는가? 신학 전공하는 사람은 설교 못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 뜻밖의 질문이라 제가 많이 당황을 했어요. 저를 지명해서 딱 보고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런데 순간적으로 나도 놀랄 만한 답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 답을 해놓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답을 했냐? 진정한 영성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성되어 간다. 그렇게 제가 답을 해놓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질문을 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제 입을 통해서 답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도 제가 보니까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뭔가 교회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들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금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불만들이 자꾸 커졌잖아요. 목사 너희들 전유물이 있나 설교가. 진정한 영성은 꼭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안 되냐. 근데 그 답이 상당히 이분에게 좀 충격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지? 나도 아니네? 이런 생각. 교만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니만 잘났냐?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답을 해놓고 이 질문이 얼마나 정확한 답인지, 얼마나 감사한 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해가는 유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 말씀의 핵심은 일단 망하고 포로가 되거라. 망해라. 망국론입니다. 망국론. 망하거라. 그러나 슬퍼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텃밭도 가꾸고 70년을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망국론입니다. 망국론.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 그 위에 밝히고 있죠. 10절부터 쭉 14절까지 밝히고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0절에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이며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 할지어다.
13절 그때에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풍성하죠. 주님께서 돌리시는 날 그 백성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듣고 전파하거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 속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며 위로하며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회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먼저 이루실 일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인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앞에서 보았듯이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며 행위인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회복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가지 꼭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 라마의 슬픔과 통곡입니다. 라헬의 애곡입니다. 이 두 슬픔과 애곡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 라헬이 누굽니까? 이 야곱의 둘째죠. 진짜 사랑해서 야곱이 장가가기를 원했는데 레아가 먼저 자기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이 자기 부인이 됐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나중에 가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는 합니다만 처음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너무 슬퍼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아이들이 다 죽죠. 그때 그 애곡 통곡의 소리, 그런 소리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다의 안타까운 현실, 다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텅텅 비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 고통, 그 슬픔, 비참, 이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인간적 슬픔과 통곡을 말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제도와 시대와 역사로 인한 슬픔과 통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책임이 없는 것 없냐? 그거 아니죠. 여러분, 6.25 우리 한국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신 분, 우리 박 선생님 같으면 한국 전쟁을 경험을 하셨죠. 저는 그 전후 세대가 돼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 아버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민군이 내려오면 이민군 만세했다가 국군이 들어가면 국군 만세했다가 나중에 다시 정복한 사람이 그 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런 사건들이 참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 시대가 만들어놓은, 이념이 만들어놓은 갈등이었죠. 그런데도 개인의 책임이 외면되냐, 회피되냐,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서로 편이 나눠져서 싸웠기 때문에, 지지를 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고통입니다만은 개인의 고통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라마의 슬픔과 통곡, 라헬의 애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통곡이 있다는 겁니다. 통곡. 그 슬픔과 통곡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데 16절, 17절이죠. 16,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갚음입니다. 갚음. 네가 그동안에 고통당한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의 대적들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픔과 통곡을 거두고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거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고통이 전제가 돼요. 고통. 슬픔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같은 형식이 고통과 통곡과 구원이 반복해서 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18절, 19절, 20절인데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쳐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번에는 자신이죠. 개인입니다. 개인에 대한 탄식입니다. 어릴 적부터 거부할 수 없었던 치욕을 부끄럽게 여기고 뉘우침으로 자신의 볼기를 치는 통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내가 죄인 맞구나.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이런 고통. 이때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나는데 20절 뭐라 그럽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며 볼기를 칠 때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케어로 살죠. 자식들이 딱 눈 뜨고 끝까지 잘못했다 안 그러고 그냥 떼곡떼곡 달아들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런데 해초를 들었는데 바로 그냥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쩝니까? 자식 마음보다 부모 마음이 더 찢기는 거죠. 더 아프죠. 근데 조건은 뭐죠?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죠. 그거면 다 해결 다 됩니다. 그게 없으면 쫓겨납니다. 우리 저 막내가 하도 고집이 세가지고요. 해초리를 들어다는데 엄마 할 수 없이 밖에다 내쳐서 벨가벗겨가지고 그랬더니 30초가 안 돼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쩝니까? 적극 문을 열고 받아들이죠.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밖에 나가서 슬퍼하는 자식보다도 밖에 내쫓은 부모의 마음은 더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회복하심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영성이죠. 요즘 우리 영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영성입니다. 이것이 신학의 핵심이고요.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영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통곡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며 자신의 비참을 깨닫고 애곡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메시아가 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를 알아보는 자가 진정한 영성가였겠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아들이 왔는데 그걸 몰라봤다는 영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가 신학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지혜가 높다 할지라도 그건 영성가가 아니에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예수를 몰라본다면. 그런데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이 서기관들은 신학자들이죠.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알아보고 알아보는 자들은 창기될 세리들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길로 낮 12시에 물길로 두레박도 없이 물길로 나온 사람이 아니죠. 두 다리 뻗고 울든지 아니면 우물에 빠져 죽으려고 왔던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대 자타가 가난하다고 비참하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했기 때문에 메시아에 목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에 목말랐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모세의 예언과 율법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율법이 읽히 절 때마다 자신의 비참을 뼈속깊이 깨닫고 자신의 비참을 깨닫는 만큼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의 영성을 이어간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한결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겠냐. 내가 보니까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결코 통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영성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은 율법보다 더 위대한 요구를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더욱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로 48절 산상보훈이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산상보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거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게 하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이르실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명시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른밤 옛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방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해져라. 온전해져라.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도 우리는 이미 성취된 구원, 참된 영성을 바라보며 이어가게 되는데 이 비참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이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가난한 자가 진정한 영성가입니다.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성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이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